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의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한 번 이례적으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말씀하신 것을 가장 실제적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고, 이후에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는 이성적 힘만으로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연약한 것처럼 우리의 이성조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것은 언제나 항상성과 지속성,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한번 부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사도들이 자신들의 이 성령을 받아 경험이 있기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받는 것, 세례 받는 것,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해서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여 줍니다.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의식을 하는데 이 세례 의식은 참 중요하죠. 본인의 결단으로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출발점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세례 교육이 하긴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세례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례 교육은 제자 훈련보다 더 강도가 높은 것이었습니다. 길 때는 3년,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꾸고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구체적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삶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구습을 따라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자신의 삶에 어떤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생명의 위협이 올다 할지라도 주 앞에 그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연에 찬 결단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만으로는 그의 삶을 그 마음먹은 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함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또한 성령의 임재와 동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례 받은 후에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께서 먼저 임하시고 그들이 주 안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또한 주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순서상에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 성령의 충만 임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저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요청과 간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일깨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초청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음문을 닫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그곳에는 물이 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장이 되어 있지만 그 마음이 열려 주님 앞에 초청할 때 주께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에 대한 사모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면면히 살펴보면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패턴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으로 묵상했던 것처럼 이 시몬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전심으로 그 일에 매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이 믿음은 진짜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드러납니다.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부어지시니 이 시몬의 눈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의 마음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죠. 때로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내가 실수입니다 라고 지나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말이 자신의 진심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 마음속에 숨겨진 본심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얘기를 합니다. 돈을 들여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근데 여기 의도가 참 불순합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이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마술사였고 이것을 통해 자신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거룩함을 가장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지금 시몬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본심이 드러났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도전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본기될 것도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 역사를 단지 이윤 관계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수단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시몬의 생각이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도 있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본심 가운데 예수의 길을 따르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 시몬처럼 내게 뭔가 이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싶은 그러한 수단으로 이
신앙적인 부분을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이 베드로의 이 질책 앞에 베드로는 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의 악함,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이 악함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몬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 악독한 마음, 이것이 그에게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경고성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시몬은 이 베드로의 말에 그는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도 내리시지만 또한 그에게 화도 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간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악함을 내가 돌이켜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몬이 비록 잘못된 길에 서 있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에 그는 그 기회를 잡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십시다. 내 마음이, 내 삶의 중심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니 참 기쁘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아직 내게 부족함이 있다. 심지어는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네 안에 악함이 있다. 이런 책망을 듣는다면 참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여 나갈 때 주의 놀라운 회개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신앙적인 훈련들이 우리를 습관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힘이 되지만 단지 습관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되면 형식에 빠질 수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마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가하실 때, 판단하실 때 정말 칭찬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 앞에 선하지 못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시몬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숨겨진 마음, 그 본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또한 우리들이 압니다.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든 또한 일터에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 많은 지체들 위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회복이 잘 되고 있는 서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후에도 모든 그 절차, 그 계획들, 계획대로 순적하게 완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 가운데 힘든 시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김장로님에게도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문에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하심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 모든 힘든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자들, 환난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 마음모아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도전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은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며 주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열심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에 주신 귀한 복음의 구령의 사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